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해서 보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설날이 또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대로 올 한 해를 시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시 정말 새 출발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 좀 되지 않을까 구정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해 좀 작은 꿈, 목표, 좋은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우셔서 참 올 한 해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그런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2017년 교회 표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해, 우리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사랑하며 사는 삶, 참 저도 사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저도 부끄럽고 부담이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개인이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작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목표들도 세워지는 축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가 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합독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왜 성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예? 오늘 여기에 13절부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또 아픔과 고통 또 여러 가지 분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해주고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미워해주고 똑같이 말 안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 선생님은 수도 없이 적어놓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왜 성도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구구절절히 이 손가락 하나로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가까이 2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시가 뭐냐?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 증거라는 거예요. 또 2장 11절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줬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3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또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3장 22절에 저는 이게 가장 가슴 떨려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반대는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안 살아? 너희들 기도 절대로 선하게 응답되지 않는다. 오늘 그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히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죠. 아, 이 사랑하며 산다는 게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구나. 이게 무조건이구나, 이거는.
예? 하나님의 자녀여 택한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오늘 그 이유가 또 있어요. 14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실천 안 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마음의 쓴뿌리를 안 뽑아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어도 이 땅에서는 사망에 머물러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산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어 천국은 가게 됐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반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집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고 좁고 먹는 게 부실하다 할지라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반대가 그거죠, 반대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 돈 많은 거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랑하는 삶에서 그 천국의 행복이 온다. 할렐루야. 성경이 사도 요한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접. 예?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지옥이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삶에 살 의욕이 없고 매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다 때려치고 싶고,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난 중립이요, 목사님. 난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죄송하지만 중립이 없다 그래요.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립이다, 그 사람도 뭐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뭐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삶을 선택을 안 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 지혜들, 은사들, 능력들, 아름다운 것들 다 죽어요. 그건 나 자신이 죽어요,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남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뜻이에요. 15절에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떠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마음으로 살인을 하게 돼요. 자기를 살인하고 남을 살인하게 된다고요. 응?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에 이분이 강사로 가셨는데 미국 교인인데 여자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래요. 간증을. 어떤 간증을 했나? 이제 이 권사님이 미국의 아들들하고 와가지고 이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더래요. 사기를. 그래 돈 다 잃고, 그리고 억울하게 자기가 채권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미국에서 속은 타고 이 막 미움과 분노와 증오, 이것들을 그냥 내가 정말 총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막 그러한 막 분노의 치를 떨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기가 의지하던 두 아들들이 있는데 미국에 이민 온 것도 두 아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아들 공부를 위해서. 근데 이놈들이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 더 나가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고등학생인데. 더 문제는 뭔가 하니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대학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에만 박혀 있고. 그제서 이 두 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야, 우리가 미국의 자식들 때문에 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딱 정확한 음성.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 음성을 주시더래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라 그러시는지. 정말 뭐라 그러시는지. 예? 용서하라, 사랑하라.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게. 야, 내가 당한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도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좀 저 사람들을 복수를 해줘야지. 용서를 하나니, 사랑을 하나니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어서 굴복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하기로 하고 우선 가족끼리 용서 사랑 실천 대회를 열었대요. 남편부터 자식들 앉혀놓고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용서 못하고 혈기 부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 고백한다. 용서를 구한다.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아내도 내가 가정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험한 말하고 험한 꼴 보인 거 내가 고백한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아들들이 그거를 가만히 보더래요. 가만히 보더니 그 이후로 아들들이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대. 분위기가. 부인이 더 용기를 냈답니다. 더 용기를.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주고 자기를 사기치고 자기를 폭행했던 사람들을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답니다.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딱 하고 났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두 아들들이 말이에요.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오늘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공부하겠다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방 안에 앉아 컴퓨터만 하고 엉뚱한 짓만 하던 애들이 공부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대학원까지. 그래서 졸업반에 지금 있다. 그러면서 간증을 네가 진작 자기 마음을 좀 정리하고 돈은 잃어도 우리 아이들이 고통케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미움의 마음, 이 증오하는 마음, 이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빨리 해결하지 않고 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자식들까지 망가뜨릴 뻔했다. 그래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마음에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요. 분해요. 막 정말 증오스러워요. 그냥 이유를 할 수 없는데 자꾸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이 한번 미움의 영에 마음 탁 사로잡힌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망가뜨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다 전염성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은 그것은 참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그 미워하는 마음, 상처의 마음, 과거에 그 발목 잡혀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망가뜨리고 미래도 망가뜨리고 여러분 가족도 다 망가뜨리고 자녀들까지 다 망가뜨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영 여러분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행함으로 자기만 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근심할 게 많죠. 염려도 많고 기도로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꼭 그렇게 집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기에다 목표를 탁 잡으세요.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사랑만 하며 살자. 이 성도들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는 삶을 살면 되는가? 어떻게 사는 삶이 사랑하며 사는 삶인가? 17절 읽습니다.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아멘. 거기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선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삶은요. 마음 사랑부터 돼야 돼요. 마음 사랑부터.
우리 입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마음 사랑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러분, 도와줄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돈 몇 푼 집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마음도 없는데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마음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1번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의 사랑,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되질 않으면 그 행위는 다 위선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쇼가 되는 것이죠. 그 최진실 씨가 자살한 지 9년째 됐잖아요. 9년. 그 남동생 최진영 씨도 1년 반 뒤에 자살했어요. 근데 이 최진실 씨는 새벽 예배까지 다니던, 물론 나중에 다녔다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교인이에요, 교인. 스스로 목숨 끊고 자살했어요. 자식을 둘이나 남기고. 왜 가족들한테 도움을 호소하지 않을까? 또 왜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참 안타깝죠. 그분이 마지막에 잡지 편집장인가 하는 그 김재우 씨한테 마지막 통화를 내서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가족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한 가족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루 3번 밥 해주고, 또 자녀들 학교 다닐 뭐 준비나 해주고, 그럼 난 부모로서 내 역할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밥? 그거 2-3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뭐 그렇게 먹고 그런 거에 뭐 목숨 겁니까? 예? 물론 중요하죠. 그거 안 먹으면 되겠어요. 먹어야죠. 그러나 그거 1-2끼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즉 가족들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건강한지 어떤지, 그걸 좀 신경 써야 돼. 지금 마음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마음의 짐이 뭔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무거운 짐들이 마음에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짐들이. 꽉 막히는 짐들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외모만 보고 아유 저 사람 팔자 좋을 것 같다 그러지 말고요. 다 알지 못하는 마음의 짐과 수고의 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랑을 하라 그러나?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 사랑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 마음만 가지고 하는 사랑 부족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부족해요. 말로 사랑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말과 혀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라? 이건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란 얘기는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말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기질적으로 사랑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말로도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말로도 우리 표현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 표현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 표현하잖아요. 예?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나중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생색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요? 하도 하나님한테도 사랑하는 말을 안 하니까, 예? 너무 사랑하는 말을 안 해. 사랑하는 말을. 여러분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사랑하는 말이 많습니까? 상처 주는 비참한 말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의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상처 주는 비참한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사랑의 말? 할렐루야. 그거는 복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상처 주는 비참한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잔소리들, 이런저런 비난의 말들, 정죄하는 말들. 저도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생생히 기억나요. 이 등신아, 급살 맞을 놈, 큰 고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육실할 놈, 연병할 놈, 모에 빠져 죽을 놈. 얼마나 다양하게 욕을 구사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욕들은 훈련 안 해도 조금만 열을 받으면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오토매틱. 정말 잘 나와요. 욕은 얼마나 잘들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말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하도 안 하니까 사랑한다고, 하나님한테도. 예? 좀 사랑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 다 굶주려 있어요. 사랑의 말. 그런데 말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랑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1번 험담, 2번 잡담, 3번 환담, 4번 상담. 어떤 말일까요? 이 담자가 다 말담자예요. 대화할 담자. 어떤 말일까요? 가장 좋은 말. 1번 험담, 2번 잡담, 3번 환담. 환담은 우스갯소리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환담. 네 번째는 상담. 어떤 말이 가장 좋은 거죠? 상담이에요. 상담. 상담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의를 풀어드릴게요. 상담은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고 기쁘게 살도록 도와주는 말. 이게 상담이에요. 다시 한번. 상대의 마음의 화를 풀어주고 기쁘게 살도록 도와주는 말. 상담이에요. 상담. 그럼 상담의 1번이 뭐죠? 경청입니다. 경청.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 소리만 해. 자기 소리만. 들어주질 않아.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저기 바깥에 나가서 저기 어디 상가 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줌마 둘이 자기가 내리는 그 호에도 층도 내리지 않고 그렇게 수다를 떨더래요. 근데 얼마나 우스운지 두 아줌마가 딱 서로 바라보고 서로 얘기를 하더래요. 듣는 사람은 없어. 응? 서로 듣는 사람 없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 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 속이요 얼마나 분과 상처와 답답함과 억울함이 많은지요. 이걸 좀 어디 가서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 근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상대는 10마디 해. 그러면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 왜? 나도 하고 싶은 소리가 있거든. 근데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해. 그런 사람 보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10마디 해도 답답한 거예요.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벽이. 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글을 봤는데 부모 생각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으로만 자꾸 얘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대의 말을 좀 많이 들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주면은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짐, 이 분노, 억울함 이런 게 풀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남의 속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억장 무너지게 하고 더 염장 지르고 이러지 말고요. 예? 내가 한마디 했는데 저쪽은 100마디 하고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게 최고의 말이에요. 최고의 말. 사랑의 말이에요. 또 하나 사랑의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공감하는 말이에요. 공감하는 말. 공감하는 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 한마디를 할 때
내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상대 중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공감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가 나서 왔어요. 씩씩거리고 왔어요. 막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어디서 조그만 게 성질을 부려, 이게 조그만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염장 지르는 거죠, 그 말이. 예? 그 말이 맞긴 말해요. 어려서부터 성질 부리기 어디서 어른 앞에서 성질 부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아이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야, 너 화가 많이 난 모양이구나.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도 책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못해요. 응? 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왔어요. 상담을 하러.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도 알아요. 냅둬요. 하루만 굶겨, 하루만. 그건 지가 찾아 먹을 거예요. 이러고 싶지요? 근데 그건 사랑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염장 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 어떤 말이냐?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알아서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지가. 답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답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들어주고 공감,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을 하고. 이러면 사랑이 사랑을 느낀다.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좀 우리도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사랑 또 하나 있어요. 마음 사랑, 말 사랑, 또 어떤 사랑을 해야 되나?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첫 번째 마음 사랑.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까. 두 번째는 말 사랑이에요. 말 사랑. 말로 저 사람의 속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몸 사랑이에요. 몸 사랑. 말과 마음뿐만 아니고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응? 참.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있는데,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다고.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런데 직장에서 오라 그러는데도 안 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힘들다고.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춥다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손가락 빨고 있는데도 사랑한대. 그럼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좀 의심스러운 사랑이죠. 참된 사랑은 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24절 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거 다 어려운 거 다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책만 받다가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그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 컴패션이라고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대표로 있어요. 그분이 고맙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주 그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백혈병을 앓는 여자아이 우리나라에 하나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해야 산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서정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이분이 그 골수 이식 그 기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골수가 이게 맞으니까 좀 수술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인데 안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입원을 일주일 하더래요. 일주일. 거기다 전신 마취를 시키고 척추에 구멍을 내고 골수를 빼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더만요. 근데 문제는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대요. 그리고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이 잘 돼서 이제 회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몸을 추스리고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5개월 딱 됐을 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아이가 백혈병이 재발됐다고.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께 안 맞고 목사님 것밖에 안 맞으니까 목사님 혹시 하실 수 있냐고. 근데 거절해도 할 수 없다고. 골수 이식을 이번에 하더라도 회복 확률이 1%라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부담이 되더래요. 지난번에도 죽을 뻔했는데. 그 사모님이 펄펄 뛰더래요.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절대 하면 당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자녀들도 펄펄 뛰고 친척 중에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의사도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1%면 그건 가능성이 없으니까 괜히 형님이 하시다가 잘못될 수가 있다고 똑같이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다 전화해서 못하겠다 그랬대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한 게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기도만 안 했대요. 왜냐? 기도하면 꼭 하라 그럴 것 같아서. 기도만 안 하셨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 가셔가지고 이제 미국 장로님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장로님이 덜커덩 그러더래요. 목사님, 해드리죠.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더래요. 그 가슴이 덜커덩 대리고 제가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희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부모의 심정을 잘 아는데요. 말할 수 없이 힘들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번에 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사람이 밉더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대.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바로. 뭐라고 응답을 주시나? 야, 서목사야. 만일 그 아이가 내 친딸이라면 내가 포기하겠냐? 그러시더래요. 아무 소리 못했대요. 나중에 한마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울었대요. 방을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봤다. 그래. 그 아이가 만약 내 친딸이었다면 내가 이와 같이 포기했을까? 안 포기했을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로구나. 이분이 그걸 깨닫고 견디지 못해서 병원에 다시 전화했대요. 골수 이식하겠다. 그리고 편지를 썼답니다. 부끄러운 목사, 그리고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너무 자기가 힘들고 하기 싫어서 참 그랬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한국에 귀국해서 골수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한테 답장이 5장이 왔답니다. 5장이. 그리고 쭉 눈물 자국으로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으나 기도하겠습니다. 매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끊었대요. 그리고 드디어 수술을 했어요.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 병원에서 그랬대요. 그 책이 그대로 나와요. 1%. 근데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어떻게 1%의 기적이 일어나나 몰라요. 뿐만 아니고 가족의 품을 안겼는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소녀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자원한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내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거 쉽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그건 안 해본 사람이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랑이 쉽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진짜 힘들고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사랑에 불을 붙이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가 상처를 가지고 독을 품고 그것을 독을 품고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상처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이 돼서 다 어둠이 되고 다 죽이고 다 쓰러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강력히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훈련을 좀 먼저 해야겠어요. 훈련을. 잘 안 되더라도 훈련부터 하십시다. 자, 옆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다고 가상을 하세요. 가상을 하고 지금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미움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을 묻고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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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때 여러분 미움의 영이 쫙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상처받았다고 착각하고 사시죠?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진심을 가지고 외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하세요. 말하세요. 자꾸 말하세요. 그래야 자꾸 마음이 자유하게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눌려요. 우리 복음성가 한 장 같이 해보겠습니다.